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본문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49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포로가 되기 전에 한 150년, 200년 전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건데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 포로 가는 것 물론 전쟁 나서 포로되고 많은 사람 죽고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 흐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그 한 장 우리 성경 보시면 이사야 49장 위에 우리 본 말씀 위에 그 49장 거기에 좀 조그만 글씨로 대충 그 장의 내용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방의 빛 이스라엘이다. 49장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9절에 보면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상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쭉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당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복음이 이르러서 고난은 좀 당하겠지만 어려움은 좀 당하겠지만 다시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방의 빛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시험 받으신 다음에 사단부터 꺾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흑암 꺾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흑암을 꺾고 우리가 얽매여 있던 우리가 붙잡혀 있던 창세기 3장 11장의 문제에서 떠나서 그거 완전히 해결되고 사단이 속이는 거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고 뭔가 지금 막 쾌락과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내 주장. 이거 내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싸웁니다. 그게 내 주장이 맞으면 상대방 주장도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에서요, 잘못된 사람, 뭐 이상한 사람, 막 여러 가지 뭐 문제 일으킨 사람, 그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때문에 골머리 썩여가지고 신앙생활 안 된대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없어가지고 말이죠. 저 노예되고 포로 속국 다 됐잖아요. 그런 때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는 기억하셔서 다시 모든 걸 다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학자가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 그 내용은 마가복음 뭐 12장 또 마태복음 22장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율법학자가 얘기합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일 으뜸이 뭡니까? 으뜸. 율법학자는 그래, 율법을 지켜야 돼. 요거 기대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전통과 또 뭐 규례 이런 거요. 율법 그거 지켜야 돼. 그거 안 지키면 구원도 없는 거야. 그 예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웃을 내 몸,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해라. 제가 뉴스를 보면 전에 그 극악무도한 그 강도가 막 그 살인자가 그래 그 죄를 짓고 붙잡히고 근데 그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거 잠깐 하는 걸 이렇게 오래전에 봤는데 그 어머니는요 그래요.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 발뺌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 이 아들이 허물을 분명히 있는데 그 어머니는 허물을 덮어줍니다. 진짜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원수되었을 때. 원수된 우리를 말이죠.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그게 아닙니다. 너 요거 요거 다 잘못했지. 요거 너 요거 고쳐야 돼. 그게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이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고 잡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대신은 죄를 지지 마라. 그 죄에 사로잡혀 살지 마라. 물론 그 안에는 나를 믿고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님 믿으면 더 큰 은혜와 힘과 능력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 지지 마라. 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 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 사이비고 막 우리 순수한 유대인 혈통도 아니고 완전 잡종이다 막 그래가지고 절대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지역을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사마리아 지역 가는 겁니다. 그 가서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딱 들어가서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이, 거의 한 여인이 오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내용은. 그래서 만약에 네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물 좀 달라 한 이가 바로 내가,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말이죠. 그 먹는 생수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떤 것도 이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생수의 간의 근원 아니십니까? 네가 만약에 나를 누구라 한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우물물은 물 마시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갈증이 난다. 근데 영원히 갈증 나지 않은 그런 물을, 생수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오히려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말이죠. 야, 이 여인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야, 그러면 이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모르니까 아직 예수님을 누군지 어떻게 이 물을 끌어올리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이 여인이 지금 5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대답하기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 이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허물을 찔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이죠.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은혜의 해는 이거 뭐 해를 끼친다, 뭐 태양의 해, 그게 아닙니다. 은혜의 해는 더 year, 연도를 말합니다.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주의 은혜의 그 시간표, 이때에 그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니,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언제 포로됐습니까? 이스라엘은 포로된 적이지 우리가 언제 포로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포로되어 있지 않냐?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그 쾌락과 나에게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남편으로 채우려고 한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다섯 번을 교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요, 이 세상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창세기 3장 12장에 포로된 자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또 눈이 멀어가지고요, 이게 진짜가 아닌데 진짜 거를 붙잡고요. 창세기 3장 11장 그거 가짜인데 조금 있으면 그냥 없어질 건데, 먼지와 같이 없어질 건데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눈이 멀어가지고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인생을 살다, 그런 사람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진짜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누가에게 눌렸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2장 사단에게 눌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 세상찜에 눌려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사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예수님의 그 자유를, 그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가 왔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죠? 완전히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거 근성에 잡혀가지고요, 눈이 멀고 이게 잡혀 있어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못 보는 거예요. 너무나 눌려가지고 400년 동안 이 노예로 눌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나에게 세상적인 거 부러워할 필요 없는데 그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속에 막 잡혀 있는 겁니다. 없어 본 사람들의 한,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희도 늘 저희 부모님이 부지런하시고 그래 가셔가지고 제가 부족함을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부모님이 너무 일을 잘 하셔가지고요, 승용차, 개인용 그때 포니 승용차에 운전사까지 계신 그런 2층 집에 그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여지껏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98년 IMF나 이런 어려울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이게 막 어려운 거예요, 가정이. 집에 그런 적이 없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이야, 그럴 때가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없어 보니까 없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예전에 다 없어서, 예전에 그 6.25 때 이후에 어려웠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이 사셨는데, 그 결혼하시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가게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잘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 살았단 말이죠. 부족함 없이. 근데 비로소 없어 보니까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눠서 먹고 또 베푸는 게 가장 귀중하다는 그거를 그때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가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없어 보니까 이제 알겠구나. 그래 부족함 못 누고 살았는데요. 진짜 알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요, 속아버려요. 내 주장도 필요 없고요. 사실 줏대 없이 살아라 그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사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 하나님과 지난주에 하나님과 화평한 게 가장 화평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단은요,
사기꾼과 같이 화목해라 라고 합니다. 사기꾼. 자기가 사기꾼이고 자기가 거짓말이장이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야, 사기꾼과 화목해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루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계속 화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별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구나. 그래, 자기에게 해를 입힌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때로는 맞기도 하고 말이죠. 돌에다 또 맞기도 하고요. 갖은 고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 당한 것도 사도 바울이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구나. 우리가 영원히 형벌 가운데, 영원히 이 땅에서는 운명 가운데 살고 마땅히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 살다가 결국 지옥 가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예전에는 운명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사단의 함정틀을 울무에 운명, 팔자 이런 거예요. 다 잡혀 있는데 그 눌려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전파하게 하려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언약을 다 그리스도 138의 언약 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함을 얻게 되시는 그 축복의 누림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모세를 보면서 이제 믿어진다. 이제야 믿어지는구나. 모세가 80세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이었구나. 오늘 찬송도 그랬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진짜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 복음을 계속 들었는데 그 복음이 이제는 이제 내 마음속에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과정을 보십시오. 40세 때 살인죄를 짓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숨어 지냅니다. 거기서 예전에는 옛날 히스페리오라고는 어마어마한 대학, 제국의 대학, 애굽의 제국의 대학, 거기에 왕자로서 막 학문을 배우고 그 왕자로서의 그 배경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살았던 이 모세가 말이죠. 이제는 한낱 누명이 아니라 살인죄를 짓고 도망자. 옛날에는 입양자였다가 이제는 도망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진 건 지팡이뿐이더라. 지팡이야 나무 하나 꺾으면 지팡이 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모세 80세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는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게 그 말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그게 그거였구나. 믿어진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들을 저 노예에서 자유케 해라. 그예요. 말은 이렇게 해라.
내 백성들이 사흘 길쯤 가서 광야로 사흘 길쯤 가라. 이건 출애굽이야. 이게 탈출이잖아요.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사흘 길쯤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희생 여기서 해라. 여기서. 그 이해가 되잖아요. 아, 여기서 하지 뭐 그럼 사흘 길쯤 광야로 왜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해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사흘 길이 아니라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왕이 이해할 수가 없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 한 명이 그것도 살인죄를 짓고 애굽의 살인죄를 짓고 지명수배 받은 자가 다시 그 왕궁에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했다. 그래서 400명 아니 장정만 60명 전체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되는 인구를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전쟁도 없이 또 노예 대가 그 대가도 지불하면 없이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완전히 믿어지기 위해서 중간에 할례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이제 자녀 여러분들 할례 그 사건 아시죠? 이제 완전히 믿어진 겁니다. 그래 애굽에 갑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전무후무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모든 것에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말이죠 자유롭게 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들 상처 가운데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하실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은혜의 때가 오늘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있으셨죠. 오늘 새롭게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축복, 진정한 은혜의 그 때,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 되어지면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 날이 바로 오늘이니까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때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이라. 날로 새로워지는 그날. 모세가 이제 그 말이요. 이제 믿어져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출애굽의 역사가 절대 가능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이때구나. 모든 것에서 억눌린 것에서 벗어나는 그때가 바로 오늘이구나. 이게 딱 믿어지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거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종교고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모든 걸 다 벗어나고 또 노예에서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고 눌린 자에 막
막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해방시키는 거 아닙니까? 묶여있던 거, 우리도 문제와 상처 가운데 묶여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묶여있는 게 있거든요. 꽉 우리를 묶어둬서 벗어나지 못하게 늘 그 속에 잡혀 살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묻자 가야 될 거라 했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당하는 거예요. 심각한 어려움이잖아요. 매도 맞습니다. 5절에 보면 갇히기도 합니다. 감옥에. 난동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수고로움이 있고 자지 못한 것 있고 먹지 못한 것 가운데 있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아야기도 해야 돼요. 또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한 거 쫙 다 써놨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는데 꼭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고난 당하고 궁핍, 고난, 매 맞고 갇히고 수고도 해야 되고요. 잠도 못 자기도 하고요. 꼭 예수 믿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사실 종교인으로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건 꼭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사실 보상받기보다는 낳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랑 때문에 자식들을 돌보는 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꼭 그렇게 이렇게 해줄 거 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 정상적인 부모님은 그렇게 바라지도 않지만 니들이 잘 되게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잘 되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진짜 거를 갖고 살으라는 겁니다. 진짜 거. 이건 중요합니다. 참된 보화를 발견한 자는요, 가짜 거 보면 내버립니다. 그냥 가짜 거. 딱 보고 진짜 보화를 딱 발견한 사람은요, 그 보화 그것 때문에 가짜 거는 그냥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성경도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의 비유. 보화를 발견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 거기 땅은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은행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물 모은 거는요, 땅을 파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는 지점에다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 해야 돼요. 자기만 아는 곳에. 근데 이게 파묻은 사람이 전쟁 나가 죽었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재물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그 땅이 누구에게 팔리고 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땅을 경작을 하는데, 소작농으로 경작을 하는데 보물을 발견했네요. 근데 내 땅이 아니니까 이게 내 보물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을 사기 위해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놀라운 보물을 딱 발견하면 그 보화 때문에 다른 거
별거 소중한 게 별로 없어. 그 보물을 차지하려고 말이죠. 예수님의 그 보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하늘 보좌의 축복, 기도의 능력, 말이죠. 이런 거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 당하는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가짜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줍니다. 고난도 당하게 합니다. 순금을 얻을 때요, 막 불을 떼버립니다. 그래서 순금은 100%는 없다네요. 99.9%가 있답니다. 100%는 없답니다. 그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막 요새 욥이 단련하는 그런 축복을 받잖아요.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하심과 인도가 헛되지 않고 가짜가 아니라는 것, 거시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가짜들은요, 절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안 모입니다. 가짜들은 절대 모일 수 없는 곳이에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진짜 보화를 가진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 보화, 보물, 복음, 기도의 능력, 보좌의 축복, 이걸 진짜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써놨던 매맞음과 같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참된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월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가지고 계시는 지금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 문제라고 하는 거. 한번 써보십시오. 그 문제라는 거. 그 진짜 문제냐? 문제 아니다. 종교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냐? 그거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거예요.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그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고린도 사람들이여 11절에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이여, 예담교회 성도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조승한 목사요, 역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좀 좁게 할 것도 못하고 막 이래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좁은 문에 들어가면 더 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교회 고린도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그 복음 때문에 고난도 당하게 돼. 그럼 좁아진 거 아니냐? 아니다. 너희 마음이 좁아진 거지. 심정이 좁아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봐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봐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제는 영안의 눈이 떠서 봐라.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때인데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네피림 시대로 몰아갑니다. 사단은요, 종교단체를 통해서 영적 문제를 일으켜내고 또 영적 문제에 치유한다고 또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막 접신운동 만들어가지고요, 전부 다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가 됐다. 정신병의 시대가 됐고요. 너무나도 심각한 시대가 계속 옵니다. 과학기술은 발달하는데 정신적으로 계속 문제가 와요. 과학기술을 발달한 말이죠, 선진국의 정신병자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과학기술이 발달됐는데요. 복음을 놓쳤어요. 미국이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복음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델로 삼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마음을 좀 넓히라. 좀 수용도 하고 이해도 해주고 포용도 하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을 뭐라 하지 말고 또 약한 죽만 먹는 사람을 또 뭐라 하지도 마라. 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있고 다 때 건강 영적으로 건강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다 고치고 다 수용하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누리라. 문제가 아니다. 문제 때문에 응답받는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도 문제 때문에 응답을 받아라.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평안함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들이요, 평안함이 느껴질 만큼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평안해.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이 사람 해낼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멋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넓어요. 특히 저에게 필요한 얘기죠. 여러분들도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중자들 많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넓히시고 그 넓혀질 만큼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 활력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더 중요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또 하셨죠. 그게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그 감람산의 언약. 그때 예수님이 또 중요한데 또 얘기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또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 때문에 40일 동안 각각 사람에게 다 미션을 준 겁니다. 오늘 결론으로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억눌린 자 다 해방하도록 얘기했어요. 붙잡으면 해방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넓어지니까 넓어질 수 있으니까 넓히라 하겠죠.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말씀을 또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미션을 나에게 주십시오. 한 나라를 섬길 만큼 나에게 미션을 주십시오. 한 지역을 살릴 만큼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과 미션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그 미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결론이 보좌의 축복이라 했죠. 393의 보좌의 축복이라 했죠. 오늘 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람산의 결론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미션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평생토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의 자리, 구원의 날, 은혜의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언약을 붙잡고 모든 묶인 것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리며 또 해방시키는 이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또 남을 미워하며 또 남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율법주의 또 정말 신비주의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 중심으로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남을
정말 용서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마음을 넓히는 그 마음 가지고 평생도록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했사오니,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